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54면에 기록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명한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 박사가 쓴 Talking the Walk 이라는 책이 있는데 언어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현대사회는 죄라는 단어를 배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면서 이처럼 죄의 존재를 무시하고 죄라는 단어를 오염시키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라는 것을 단지 옳지 못한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에 낳은 사소한 결과이며 죄란 흔히 저질 수 있는 실수나 부모가 잘못 키운 결과일 뿐 결코 뿌리 깊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죄의 존재와 권세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 시대의 최고 가치가 관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한다면 결정적인 죄인 비판제일주의라는 죄책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어떤 것도 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죄의 본성, 죄의 역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3번째는 우리가 본성상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죄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의 정의를 어떻게 갖고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죄의 권세와 본성을 알며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죄의 존재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이며 죄의 본성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며 그러기에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사죄의 확신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존재조차도 무시합니다. 죄의 권세는 더욱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시간에 한 남자가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신부님 앞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주절주절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좀 멈추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여기는 인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제가 성당을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냥 신부님께서 들어보시고 필요한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죄는 강력한 권세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 죄입니다. 그 증거가 세상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의 본성을 뒤바꿀 만큼, 변질시킬 만큼, 그리고 없앨 만큼 죄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한마디로 죄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서운 힘과 능력이 죄입니다. 죄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죄에 대해 무지하고 죄를 왜곡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아예 죄의 존재와 역사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것을 허탄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세상의 재난과 폭력과 질병과 전쟁과 혼란과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죄에 대하여 무지해요. 점점 무지해져 갑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의, 많은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도의 개혁과 개선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건 임시 방편이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한들 사람이 악하면 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탐심에 이끌리면 그 제도가 오염되는 거예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걸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와 제도의 개혁과 개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불화하고 싸우고 심지어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또한 교육에서 대안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교육의 부재다. 그 무지하기 때문에 교육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하지만 과거보다 현재 사회, 현대 지식으로 갈수록 점점점 세상은 혼돈이요, 불확실한 세대로, 불안한 시대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어요. 때로는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마치 지도자가 나타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멈출 수도 없을 거예요.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죄의 존재와 권세를 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지도 못해. 그런 게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세계를 알기에, 죄의 권세를 알기에 이 영적 싸움을 진행하며 이 속에서 기도하며 때로는 근심하며 때로는 승리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무시해버려. 창조주는 없다 하여, 창조주를 거역해요. 그 모든 상태가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여. 그 모든 게 죄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과정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죄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인 거예요. 특별히 그 십계명의 의도인 이중계명, 첫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인 거예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거, 죄라는 의식이 없어요. 아예. 심지어 교인에게도 없습니다. 이처럼 죄의 권세 아래 다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 겁니다. 또 하나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복음,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만족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개념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누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야 저거 죄인이다 하지만 법을 명백히 어기지 않는 한 저 죄다, 죄인이다 말을 하지도 않고 꺼려해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한 많은 선행을 행한 사람 죄가 없다 생각해요. 아니, 내가 선행을 할수록 그 선행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죄가 없다, 죄 있어봐야 그렇게 뭐 죽을 만한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합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예요. 또한 많은 성공한 사람들 마치 너무 조합해. 왜? 죄가 없는 것 같아. 착각이죠. 특별히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들, 그들은 죄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죄가 많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특별히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 그들은 선한 사람이고 죄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큰 죄인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될 만큼 하나님을 대체할 종교를 세웠으니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무서운 죄의 권세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때문에 특별히 해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형벌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며 형벌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에 대하여 무죄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이 행한 행동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이 열린 거예요. 바로 거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이적의 사건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적은 계시를 말합니다. 불신앙이 있는 이적을 쫓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적 속에 나타나는 계시를 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치유의 사건 때 그냥 불쌍히 여기시어 능력으로 치유케 하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능력으로 치유케 하신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권면하십니다. 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본문만은 특별합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고통받아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왔는데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말씀 하나에 사건이 확장되고 깜짝 놀라고 소요가 있으며 충격받는 그런 일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가 죄의 권세와 능력의 실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병든 자를 한번 고쳐주면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죄의 권세다, 죄의 능력 때문이다, 죄의 실제, 죄의 힘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죄의 존재와 권세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중풍병자 하나를 대표적으로 질병의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이 마비되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육체가 마비됨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정신이 무너집니다. 정신이 약해져서 근심하며 고통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정신이 함께 고통받으며 약해지며 마비돼 갑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태는 항상 절망이 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창조 세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에요. 그 속에 은밀하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먼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의 능력과 죄사함의 권세 중 어느 것이 쉬우냐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시 말해서 능력이 나타나 치유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권세냐, 이걸 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대답은 어느 것입니까?
능력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능력은 눈에 보이는 힘이에요. 그 능력이 임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와 건강을 얻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 우선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세상은 항상 능력을 추구했습니다.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능력 그 속에는 죄사함이라는 건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래. 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죄 심판, 죄사함, 이게 다 추상적으로밖에 안 들려요. 왜? 능력, 이것이 최고니까. 그래야 내가 부와 건강을 얻고 성공해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인류의 소원은 항상 능력입니다. 왜?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내가 편안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그것이 우선순위니까. 그러면 능력이 필요하죠. 이 능력을 강구하는 이 관계에서 종교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기대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종교는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종교가 만들어지는 도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가, 이 생활의 패턴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왔고 잔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오직 능력, 이것이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성취하고 내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번성하고, 그 모든 걸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기만 하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그런 요절만 뽑아냅니다. 이건 가짜예요. 이 대표적인 걸 번영의 복음이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고 이미 기독교에는 널리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아 이제부터는 병도 안 걸리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형통한다. 이건 애초에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믿음 운동, 믿기만 하세요. 꿈을 키우세요. 말과 생각해서 꿈을 키우세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될 겁니다. 이런 목회자 잘 아시죠? 이건 사탄의 주고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쓰는 용어는 90% 이상이 성경적 언어예요. 복음적 언어를 씁니다. 그러나 목적이 잘못됐어요. 복음을 가감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20세기 이후에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교회 성장이 일어납니다. 폭발적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한국교회예요. 지금 남미예요. 공통점은 오직 능력이에요. 능력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잘 되잖아요. 여기서 교회가 위기를 맞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의 방식이에요. 왜? 인간은 모든 사람의 능력을 원하잖아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그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또 거기에 위로까지 받는데, 이건 사기예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야. 복음 진리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치유의 능력과 죄사함의 권세, 어느 것을 추구하며, 어느 것을 기뻐하며, 어느 것을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는 부와 건강을 주는 능력에 비하면 높고도 높고 더 강한 권세요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자, 능력이 임해서
부와 건강을 얻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심판받을 거예요. 또한 모든 종교, 그 종교의 창시자가 어느 누가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 내게 사죄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든지 미치광이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능력은 준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죄의 문제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표현을 해요. 고행을 통해서, 영적 수련을 통해서.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건 자체가 모순이요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조용히 하고 다 말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는,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 갖고 안 돼. 예수님 스스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것과 직접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과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그 진노의 자녀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거로 뭐 능력, 병고침, 그걸 통해서 그걸 강조하는 것은 성장은 잘 이루어지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성장 신학 강연할 때 꼭 그 말을 해요. 교회 성장, 이것이 당신의 목표면 둘 중에 하나면 된다. 능력만을 달라고 그래요. 신학 공부는 뭐 하냐? 기도는 왜 해?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없거든. 두 번째 해라. 죽다 살아나라. 죽으면 끝나니까. 죽을 뻔해 살아나면 능력이 임하여 내가 낫습니다. 대부분 그거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입니다. 거듭남의 역사에 있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할 때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랴. 이건 온 인간이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 창시도 알기 때문에 내게 죄 사하는 권세가,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다 해도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로다. 맞죠? 저게 미치광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기에 좀 미치광이에요. 신성모독이라. 이걸 아시고도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내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미치광이 아니면 하나님이다.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 있는 인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주신 거예요. 세상에 구주 되신 겁니다. 타 종교에는 이런 비슷한 상상도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아무리 종교창시하고 도덕적,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죄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에 만족하지 않는 게 죄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게 추상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사건이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가 죄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없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학자 토머스 버나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에 정비례한다. 항상 생각하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인지라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의식이 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무슨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따지다 보니까 죄의식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능력 타령, 사랑 타령. 이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죄의식을 갖고 오늘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 점점점 민감해집니다. 점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죄의 존재와 권세를 알게 되고 그 가공할 능력과 힘을 인식하며 깨어 기도하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날마다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오직 은혜를 주신 사죄의 확신 속에 죄로부터 자유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예배의 첫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인식, 그 고백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기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하는 행위가 참회의 기도입니다. 어느 교회 예배든 참회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나를 모든 걸 알고 계신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잊었던 죄도 생각날 판인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참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많이 반복되죠.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짧은 한 주간 동안도. 근데 그 참회의 기도 시간이 좀 추상적이고 지루하고 아직 죄의식이 살아나질 않아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의식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죄의 분별력은 강해지고 죄에 예민해지고 죄의식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지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항상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 민감함 속에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죄의식이 살아납니다.
무엇을 잘못한 죄, 법을 어긴 죄, 십계명 어긴 죄를 넘어서 복음 안에서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조목조목 회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에 다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고, 바로 그 능력 자체인 그분이 능력을 안 쓰시고 능력을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이전 단계가 제일 좋아. 능력을 쓰고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내게 오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능력을 버리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죄 사함이 시작돼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먼저거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통받으며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어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교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그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추상적이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뉴턴 목사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비록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 나머지 인생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옛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지금도 이 두 가지만은 또렷이 기억된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시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점점 커지는 거지, 의인인 척하는 건 아니죠.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 두 가지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구세주여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여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외에 모든 종교는 헛된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어떤 종시장도 내게 그 권세가 있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사건으로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되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은총이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며 사죄의 권세에 확신을 갖게 하시며 이 땅에서 담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은 첫 시작이에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약속이 내게 성취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 기업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죄와 사탄과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체험적 신앙인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의 존재와 능력과 권세를 명백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죄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또다시 세상의 종으로 살며 죄의 권세 앞에 굴복하여 죄에 대하여 무지한 자로 영적 무지와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분별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사죄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은혜와 그 약속과 그 소망에 이끌리어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